찬송가 265장 보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다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뒤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률 슬픈 자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부르시겠습니다. 520장 부르시고 이선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불거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디서 오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정말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육기관과 또 우리 장년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 입을 통해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37편의 말씀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오바다 1장 3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바다 1장 3절 말씀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도 사람도 교회도 사업도 정권도 모든 것이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는데 바벨론도 금방 망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 바벨론도 망하고, 그러니까 로마도 망하고, 어떤 정권도 하나님 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고 참으로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에 겸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부족하다,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 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37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 보면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벨론 여러 강가가 있는데 그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시의 내용인 것이죠.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도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 역사 속에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36년 동안의 기간, 또 6.25 동안 공산주의가 점령한 또 저 북한 땅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하고 또 이 그런 가운데 지었던 이 시편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왕국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BC 722년에 아스루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586년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는가 하면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높은 사람들은 다 이 수가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귀족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간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 우리나라도 여러 강변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큰 나라에 여러 강변이 있었는데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거발강, 올레강 이런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의 도시 시온 성전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여기 울다라는 말은 그냥 훌쩍훌쩍 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제 신세가 되었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후회와 또 회개와 그냥 아픔을 통곡하는 그런 이제 울음을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에서가 사냥해서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들어갔을 때 내가 다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요 동생이 아버지 속이고 내 축복을 다 빼앗아갔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아주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러한 통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자기 두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통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죠.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은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해도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전쟁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다 우리의 곡식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빼앗기고 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통곡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중에 부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에 부더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더나무가 잎이 무성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잎이 흔들리는 소리, 너무너무 처량하고 가련한 그런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감정을 비유할 때 이 부더나무를 이렇게 들어서 말하는데, 그 부더나무 위에 수금을 걸어놓았다, 악기를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제 쓸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때 그 부더나무를 꺾어서 이제 6월절이나 귀한 절기가 되면 그 나무를 꺾어서, 부더나무 나무를 꺾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제하는데 사용했던 그 나무 위에 그들이 즐겨 쓰는 수금, 하프 같은 그런 악기인 것이죠. 이것을 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시온에 있을 때는, 유대 나라에 있을 때는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더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옛날이 돼버리고 그걸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걸어 놓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어 놓았다는 이 말은요, 전쟁에서 져서 사람들의 그 이제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런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걸어 놓았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자기들이 즐겨하던 그런 악기를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나무에 걸린 것처럼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그 도구가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부더나무에 묶여있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슬픈데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은 더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표현을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유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들을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황폐하게 한 자가 가만히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보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조롱과 고생을 하면서 야 너네들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한번 해봐, 찬송 한번 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로 이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입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한번 노래해봐, 찬양해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상대를 비참함과 철저한 극치로 몰아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의 이 노래 중에 하나를 해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며 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고 노래해봐, 하나님 믿으면 하면서 아주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4절에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결코 응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또 성전이 있던 시온을 내가 다시 기억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하면서 다시 이제 옛날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6절에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다짐을 이어갑니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정말로 미리 정말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는 바벨론을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 바벨론 나라에 갚아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끌려가고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결국은 유대 백성들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외쳤지만 그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아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될 때 옛날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옛날을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을 잊고 이제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 또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 우리도 이제 보통 뭐 3.1절이나 또 우리 8.15 광복절 이럴 때 많이 설교하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안에 살면 모든 것이 자유롭잖아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뭐죠? 죄지요, 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뭐 공부만이 하고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말씀에 있어서
기도로 깨어있는 일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또 함께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더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160년, 150년 살 수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150년, 200년 살면 뭐합니까? 200년 살아나 100년 살다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살았다는 것 뿐이지 또 더 산다고 더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편안하고 건강하게 넉넉하게 살아야 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산다 그것만을 목표로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언제나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 여러 강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포로되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하며 울부짖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세상의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헤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온 최수아 전정미 집사님, 최기수 집사님, 김혜자 집사님, 성태영, 성명주, 신동년, 신율,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감사예물,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예물 드립니다.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본, 변지영, 시연, 시원, 고순종 집사님, 홍석포, 곽현아 집사님, 부자영, 부다민,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미 정자 권사님, 박웅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오늘 새벽에도 간구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온전히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로 힘들어하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헌신의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복내려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전도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항존직들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자리 늘 새벽을 깨우는 그런 또 전도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 또 강릉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